오늘도 역대상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14장에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또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어 왕궁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스에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 또는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 지역에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이 해변 지역을 장악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해 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북쪽의 두로와 시돈을 위협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기스가 왜 다윗을 찾으러 왔나 하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블레셋에 피신을 하면서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도와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내어주면서 다윗을 자기 부하처럼 용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든지 동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쌩 까고 있으니까 이 아기스가 따지러 온 것입니다. 자기 수하의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 다툼을 하거나 힘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면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흩으셨는데 물을 쪼갰같이 사무엘 하세에는 물을 흩어버림같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브라심이란 말이 어제 우사를 쪼갠 것처럼
바알을 쪼갰다, 박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물을 쳤을 때 물이 튀어서 흩어지는 것처럼 도망을 가면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과 함께 와서 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블레셋의 신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졌던 블레셋이 다시 모여서 한 번 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이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서쪽 해변 지역에 있는 평야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서쪽 해변에서부터 지금 산골짜기로 올라와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성을 쌓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 이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군대를 돌아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적들을 뒤에서 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칠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위에서도 전쟁을 이기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을 쳐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렸습니다.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산 꼭대기에서 해변까지 다 쫓아버렸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어려움도 기회가 되어지고요. 문제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장악하게 될 때 이 블레셋 북쪽에 있던 이 두로 왕 히람이 덤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블레셋이 늘 침공을 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주는 바람에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 때문에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성을 쌓았더니 이제 왕궁을 짓는데 도움을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적들을 물리치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 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직분에 충성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권력을 과시하거나 힘으로 백성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왕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안정이 되었고 왕실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왕이었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다윗의 나라는 평화가 있었고 이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지는 유명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역대상 14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기업을 맡기시고 또 은혜와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경쟁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내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할 때 평화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